우리 함께 잠깐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목사님이 작가들의 모임에 갔다가 느닷없는 한 질문을 받았답니다. 문학을 하는 분이 목사님께 질문했던 것은 목사님은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하시느냐라는 거였습니다. 뜻밖의 질문을 받아서 목사님은 그래도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었기에 한 3-4시간 공부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 문학을 한다는 분이 했던 말이 이제 이런 겁니다. 저 같은 햇병아리 문학가도 하루에 문학을 하기 위해 10시간을 공부하는데 영혼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목사님이 하루에 3-4시간 공부하면 되겠느냐고. 그런 정말 뜻밖의 얘기를 이제 듣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목회는 공부만 가지고는 안 되죠.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신뢰할 수 있는 그 인격이 또한 반드시 수반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를 대언하는 종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말씀 앞에 서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또 시대를 읽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것을 이제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도하는 자가 맹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 만약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맹인 지도자도 있는데 만약에 맹인 지도자가 영혼을 인도한다면 그 영혼을 구렁텅이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맹인 지도자조차 그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필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길을 잃는다, 실족한다 라고 하신 게 아니고 구덩이에 빠진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거기 구덩이의 핵심적인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인도하는 자는 영혼을 바로 인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야 되는 건데 인도하는 자가 맹인이 되면 그 따르는 자를 올무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실은 인생이라는 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실은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맹인과도 같아요. 한순간 하루도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인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 길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묻고 여쭙고 제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나폴레옹이 자기 군사들이 이끌고 알프스산을 넘는데 알프스산 꼭대기 거의 올라와서 나폴레옹이 뒤를 돌아보며 했던 말, 군사들한테 그랬대잖아요. 여기가 아닌 게벼. 그 군사들이 다 뒤로 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알프스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닌가 보다고.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될 때 언제나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은 인생이라는 거 굉장히 모호한 겁니다. 뭐가 참인지 참이 아닌지 분별해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비유해서 말씀하셨듯이 가라지와 알곡이 뿌리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알곡인지 뭐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분간해내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참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았는데 나중 돌아보니까 그게 참이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단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답이다 하는 사람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인생은 답을 몰라요. 그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답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은 답을 모르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맹인이 되지 않도록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다 안다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진짜 참을 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맹인이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율법주의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은 율법은 굉장히 선한 겁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복된 선물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실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택하심의 이 교리가 이게 예정주의로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 다 예정해 놨는데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 다 예정해 놨으면 우린 전도가 필요 없고 선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선한 건데 그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그 목적,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고 껍데기에, 형식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딱 틀에 놓고 사람을 재단하니까 그 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다 정죄하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주신 목적, 결국 율법이란 영혼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사업하면 요새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면 빚을 막을까?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잠을 설쳤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깨 있다가 이러면 안 되지. 오랜만에 교회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기도를 가게 된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교회 밖을 나가는데 마침 교회 앞에 사시는 김 장로님 댁이 보이는데 김 장로님이 그 새벽에 가정에 불이 꺼 있는 거예요. 그때 드는 생각이 아니 뭐 믿음 좋은 척을 혼자 다 하더니 새벽에 일어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장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가다 보니까 이 권사님의 댁에 불이 꺼져 있어요. 아니 봉사는 혼자 다 한다 그러더니 아이고 참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자고 있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더래요. 뭐라고 음성이 들려졌냐면 너 이제 내일부터 새벽기도 오지 말아라 그러시더라는 거죠. 우리 주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지고 우리가 정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선이 비뚤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안 씻습니까? 이렇게 책망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정결 예식 이거는 정말 생명 같은 거예요. 그들의 훈장입니다. 인생에. 뭐 확인된 건 아닌데 유대인들은 부인병이 거의 없다는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정결한 민족으로 소문난 민족이에요. 한 랍비가 감옥에 갇혀서 먹을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아주 소량의 물을 건네줬더니 이 랍비가요
그 물을 마신 게 아니고요, 손을 씻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정결예법에 빠져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민족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연히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정결예법 필요 없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몰랐던 것은 뭐냐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들의 가난함, 그들의 배고픔, 굶주림을 몰랐던 거죠. 유대 민족은요, 물이 귀한 민족입니다. 물이 너무 귀했어요. 그 광야지대잖아요. 그 물이 너무나 귀한 그 광야지대의 백성들이요, 마실 물도 없는데 그 물을 가지고 손을 씻는다는 거, 그거 굉장히 가난한 그 백성들한테는 어찌 보면 그 손 씻는 게 사치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가난함과 동참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가장 부유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제자들과 함께 사신 거죠.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을 폐하겠다, 정결예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율법주의라고 하는 시선으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은 굳어지게 되고 비뚤어지게 되고, 그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율법주의에 빠진 인생들의 결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 권사님이 주일날 교회 오셨는데,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먼저 오신 분들이 가운데로 앉으시는 게 아니고 이제 사이드에 앉으시잖아요. 이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사이드에 앉은 집사님한테 툭툭 치는 거예요. 아니, 이 집사님이 기분이 나쁜 거죠. 아무리 권사님이라도 입이 없어, 말이 없어. 안으로 좀 들어가 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게 들어가나. 말도 안 하고 툭툭 손으로 치니까 너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 내내 옆을 이렇게 보니까 이 권사님이 찬송을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요, 완전히 시험이 들었어요. 저를 난 못하러 교회 나왔나? 예배가 끝나고 이제 한 집사님을 만나서 그 권사님 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 권사님이 말이야, 참 아무리 집사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불편한 감정을 다 이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던 집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죠. 아니, 그거 몰랐어, 집사님? 그 권사님이 얼마 전에 후담 수술을 했대. 말을 못 했던 거죠. 우리가 어떤 영혼의 그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안다면은,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단지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보게 된다, 맹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가진 시선으로 우리가 영혼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직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곡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곡선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영혼을 바라보기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의 22장 9절에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 선한 눈을 가졌다. 야, 선한 눈을 가진 자가 참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 정죄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직선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영혼을 보는 거, 곡선으로 보는 마음.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우리가 인생을 잘못 볼 수 있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율법주의의 시선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내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볼 수 없겠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눈을 가져라.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맹인이 되는가?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좋은 전통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5장 오늘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 드렸다. 이제 이게 고르반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약에 나시린 제도가 있잖아요. 나시린, 저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 사람, 이게 나시린이거든요.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 근데 이게 고르반 제도인 거예요.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얼마 전에 제 친구 장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조문을 하러 갔어요. 친구하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야, 너 내일 새벽기도 어떻게 하냐? 이제 이렇게 물었더니 친구가 그래요. 내가 가야지. 내가 하기로 했어.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교회까지 얼마나 먼데. 그런데 네가 새벽기도를 하냐? 이제 그랬더니 이게 내가 할 일이잖아.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종이잖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린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 아름다운 전통인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은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날 드렸잖아요.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니들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면서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구나. 그 좋은 고르반 전통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왜곡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오셔서 11조 드리죠. 감사헌금 드리죠. 또 오후에는 부흥의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 나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그러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이웃을 위해 섬기고 나누는 거 뭐 이것쯤은 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이웃을 돌볼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이 나의 이웃을 향한 책임에 면죄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난 그래도 주님께 다 드렸고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섬기는 것쯤은 좀 면죄 주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 이것이 고르반인 거예요. 고르반을 악용하게 됐던 거죠. 우리가 정말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고 한다면 내가 주일날 와서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하고 부흥연금도 해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통해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거, 여러분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께 드려진 고르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뭐 먹고 사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부흥연금을 드리고 해도 하나님, 제가 이웃과 나눌 것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나누어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추석 때 저희 장인어른 또 우리 장모님을 찾아뵀는데 저희 장모님이 새 장모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새 장모님께서 돌아가신 장모님 산소에 가서 조금 산소를 돌봐드리는 게 어떠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가 강릉인데 토요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서 이제 강릉을 간 거예요. 근데 마침 차가 좀 말썽을 부려가지고 이게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차가 3번 섰어요. 산 중턱에서, 강릉의 산 중턱에서 차가 섰어요.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기쁨으로 돌아가신 장모님 산소에 가서 이렇게 뭐 풀도 뽑고 이제 이러면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그 돌아가신 장모님의 산소를 돌봐드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밤 늦게 왔거든요. 그리고 주일 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께서 또 장모님께서 몇 번이나 전화가 오셔가지고 또 다음날 전화가 오셔가지고 윤 목사 너무 고맙다고
다음날 주일인데 밤늦게까지 그렇게 애써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미안하더라고요. 당연히 돌아가신 장모님의 산소를 돌봐드리는 것은 제가 할 일인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건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진 목회자라고 그렇게 이 토요일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나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시는 그 장인어른과 또 새 장모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이 드려졌다고 해서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또 형제들을 돌보고 또 이웃과 나누는 거 면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린 인생이라면 오히려 더 잘해야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고르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내 자기중심적으로 왜곡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훼손이 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 보면은 이 도스토옙스키는 거기서 기가 막힌 얘기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왜 지옥불에 떨어졌나 이렇게 봤더니 이 할머니는 평생 착한 일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 전제가 되게 재밌어요. 착한 일을 한 번도 안 한 할머니, 지옥불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를 지키던 수호천사가 이 할머니를 어떻게든 구원해 보려고 이 할머니의 인생 그 과거를 샅샅이 살펴본 거죠. 그랬더니요, 이 할머니가 그래도 딱 한 가지 선행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그 넓은 밭에 그 수많은 양파 중에 양파 한 뿌리를 가난한 자와 나눈 거예요. 이 수호천사는 하나님 앞에 양파 한 뿌리를 들고 저 할머니가 그래도 이 한 가지 선행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 양파 한 뿌리를 들고 할머니에게,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할머니에게 가가지고 그 양파 한 뿌리를 붙들고 그리고 그 지옥불에서 빠져나오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단 양파 한 뿌리가 끊어지면 그러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수호천사가 양파 한 뿌리를 들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할머니에게 찾아가가지고 할머니 이거 붙잡으세요. 이거 붙잡으면 삽니다. 할머니가 붙잡았어요. 근데 이걸 왜 어떻게 하죠?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도 함께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할머니가 그때 소리치는 거예요. 이거 내 양파야. 니들 거 아니야. 이거 내 양파라니까. 저리 꺼져. 그러는데 양파가 뚝 끊어진 거예요. 예. 그때 그 수호천사가 그걸 보고 울더래요. 수호천사가 그걸 보고 쌤통이다. 그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을 가진 니들 그렇게 돼 싸다. 이게 아니고 수호천사가 울더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저는 이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한 이 양파 한 뿌리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실은요 그 양파 한 뿌리가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선행이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이 베푸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한 선행은 양파 한 뿌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한 선행, 그 양파 한 뿌리에 불과해요. 근데 그 양파 한 뿌리 붙잡고 내가 구원받을 것처럼 착각하는 게 우리인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선하다고 말이죠. 나의 의를 내세우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내 선행이란 거는 양파 한 뿌리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값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이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선행 양파 한 뿌리에 불과한 거예요. 양파 한 뿌리 붙잡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대신 자기의 목숨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게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걸 내가 안다면은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 은혜 받은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양파 한 뿌리밖에 안 되는 나의 선행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날 구원하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내가 해야 될 그 구원의 삶을 등한시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한 선행은, 우리가 한 의로움은 양파 한 뿌리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의 마음이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영혼을 정죄하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냐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맹인이 되는가? 이제 그것은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은요, 진짜 지혜자는 뭐 많은 걸 아는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고요,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인 거예요. 왜 헬라 시대에 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지혜자로 여겨졌는가? 네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을 안다라는 거, 그게 참 지혜의 출발인 거예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15장 여기 20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은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저 제자들은 이미 더러워졌다 라고 정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뭐라 했냐면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더럽혀졌기에 그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지만 실은 바리새인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면 어느 순간 나도 맹인이 될 수 있다, 맹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산 좋아하세요? 산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산 좋아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산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남산 정말 자주 갑니다. 근데 저는 가을산이 좋아요. 형형색색으로 물들이는 가을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겨울산이 좋대요. 왜 겨울산이 좋은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름과 가을에는 잎이 무성히 있기 때문에 이 산의 실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지잖아요. 열매가 다 떨어져요. 그러면서 산의 실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산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 바위가 있었구나. 아, 여기 계곡이 있었구나. 아, 여기 웅덩이가 있었구나.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겨울산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우리 인생도 잘 나갈 땐 몰라요. 자기 허상에 가려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근데 인생에 황혼역이 들어가지고 실은 그렇거든요. 나뭇잎이 잎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면 안상한 가지만 남듯이 우리 인생도 인생의 황혼역을 만나면 힘 꺾이고 그리고 가진 건 없어지고 쓸쓸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황혼역이 찾아왔을 때 사실은 그때가 그게 그 모습이 나거든요. 실은 내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구나,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그때 진정 우리의 삶에 진정한 지혜가 생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 결국에요, 나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대형사고가 날 뻔했어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그 대형사고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몇 번 가서 봤어요. 야,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구나. 차가 다 망가지고요, 펜스, 안전 펜스가 다 무너졌어요. 근데 차가 딱 걸쳤어요. 신기하죠? 그것도요, 안전 펜스 공사를 얼마 전에 했어요. 얼마 전에 한 거예요, 거기요. 그거 안 했더라면 차 날아갔어요. 더구나 거기 또 한 대가 차가 있어가지고 그 차가 방패막 역할을 한 거예요. 차가 질질 끌려가지고 안전 펜스를 쳤는데 안전 펜스도 넘어가 기울어졌어요. 그 차가 없었더라면. 근데 여러분, 그 차가요,
월주차차가 아니고요, 일주차차예요. 그날 거기 주차한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요, 그분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월주차 차량은 연락처가 다 있는데 일주차는 연락처가 없는 거예요. 사고가 나가지고요, 이제 그분한테 사고가 났다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할 수 없으니까 저녁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우리 집사님이, 야, 이분이 이게 차가 이렇게 망가진 걸 보면 한마디 하고 이게 문제가 생길 텐데 그래가지고 생각하다가 해가지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의 차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실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의 대답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요, 아니 어떻게 제 차가 영혼을 살렸습니까? 이 교회 성도들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살린 거죠. 이야,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야,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올까. 네. 근데 그 다음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차가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우리 교회 차라도 타고 가셔야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아니 선생님께서 방금 제 차가 생명 살렸다면서요. 제가 이 차를 타고 12년 동안 차를 운전하면서 한 번도 사고가 난 적 없는데 오늘 이 사고를 통해서 생명을 살렸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분이요, 저는 수지에 사는데요, 그냥 친구 차 불러서 갈게요. 그러더니요, 친구 차 불러가지고 가더래요. 야, 이런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야, 이런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야, 우리 같으면 그 사고 한 번 안 난 차량, 그 사고 나면 어떻게 그 나중에 중고차 가격 떨어지고 막 물어내라고 막 이제 그렇게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 차가 생명을 살린 거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야, 참 멋지더라고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큰 은혜는 그 다음에 있었어요. 이 목사가 어쩔 수 없나 봐요. 우리 집사님이, 제가 그날 늘품학교 일일 소풍이 있어가지고 늦게 왔거든요, 교회에. 근데 집사님이 제가 걱정할까 봐서 그 사고 동영상을 저한테 안 보내준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실까 봐 동영상 안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갔을 때 사고 동영상을 딱 보여주는데요, 사고 나는 장면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녹화가 된 거예요. 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정확하게 거기에 다 드러나 있어요. 야, 제가 그걸 보고요, 순간 제가 이제 헤어지고 나서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야, 그렇지. 나만 모르고 하나님은 내 잘못을 너무 잘 아시겠구나. 내 잘못이 CCTV에 다 녹화됐겠구나. 하나님의 CCTV에 말이죠. 저 같으면 넌 안 돼. 넌 글렀어. 그렇게 얘기하실 텐데 하나님은 아니시더라는 거죠. 벌써 다 알고 계세요. 내 잘못 다 보고 계세요. 벌써 CCTV 돌려버리면요, 다 나와요. 사고 내용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쓰임받게 하시잖아요. 야, 그 생각을 해보니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구원도 사실은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도 born again이잖아요. rebirth, 다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rise again이잖아요. 다시 re-rise, 주님이 다시 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언제나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restart,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다시예요.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란 하나님의 리셋 버튼이다 그랬습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세요.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쓸 거야. 눈이 어두워졌어도 내가 눈을 밝힐 거야. 여러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실은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이 은혜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은혜 잊어버리니까 내 마음이 굳어져서 율법주의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나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될 때
야, 내가 살아온 나의 삶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헬렌 켈러의 그 유명한 시 중에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좀 내용이 긴데 쉽게 딱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리라. 둘째 날은요,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리라. 그리고 셋째 날은요, 길거리에 나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일상의 모습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저물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고. 이제 그것이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그 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헬렌 켈러에게 있어서 이 사흘을 본다는 건 기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헬렌 켈러의 사흘의 기적이 우리에게는 매일 있는 거예요. 헬렌 켈러에게는 이렇게 사흘 동안 본다는 게 기적이지만 우리는 매일 보고 누리고 있잖아요. 내 삶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과 자연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선행이라고는 양파 한 뿌리밖에 하지 않은 나를 하나님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병든 마음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노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은 생명에 가깝고 딱딱한 것은 죽음에 가깝다 그랬어요. 부드러운 것 자체가 생명에 가까워요. 그러나 딱딱해지는 것 자체는 죽음에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졌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양파 한 뿌리밖에 내가 잘한 것 없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날 구원하셨다는 거,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간다면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거고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죠.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남만 바라보겠냐는 거예요. 나도 바라봐야죠. 그래서 내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맹인 지도자가 아니라, 맹인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